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갈렙의 추억. 오늘 성경 말씀은 갈렙이 그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남다른 추억을 갖추고 있고 그 추억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이 걸리지 않아요. 불행한, 아픈, 쓰라린, 창피한 그런 감정이 많으면 우울증이 오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 때는 사정없이 흔들리지만은 대나무는 곱고 튼튼하고 길게 자라는 것이 매듭이 있기 때문에 한 시절이 지나면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이 갈렙을 얘기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방마다 지역마다 사람을 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지역마다 꼭 좋은 사람을 쓰시는, 이 부천이 복을 받고 이 부천이 살기 좋은 것은 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당신이 최고의 브랜드고 당신을 늘 이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요, 교회의 복의 근원이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니스 사람 갈렙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보세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비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때마다 그 동네의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 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와 민족을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비 효과라고, 또 그 사람이 그 동네 방네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김준곤 목사님 한 분이 독특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미루나무 숲에서 여름철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 땅에 오게 하자, CCC 운동을 했습니다. 캠퍼스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여름철이 되면 그 미루나무 숲에서 추억의 메시지를 주고,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은 청년들이 자라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CCC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대구 성시아 본부장 조돈재 목사님 CCC 출신, 포항시의 그 시장이 장로님이고 국회의원이 장로님이고 그 이병석 집사님 국회의원이고, 포항의 유지들을 새벽에 모아서 성경을 인도하는 분 이건호 박사, 한동대학교 부속 설림병원 병원장 CCC 출신입니다. 황성주 박사 CCC 출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난 그 감격된 가슴을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비전을 던져주니까 가슴에 감동을 먹은 아이들이 나가서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또 그 동네 방네를 새롭게 하는 양인평 장로님, 전용태 장로님, 그분들이 CCC 출신이에요. 아니면 그분들의 사모님이 CCC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양인평 장로님은 별명이 방화범이에요. 가는 데마다 성도들 가슴에 불을 질러가지고 영적인 성령의 불을 지피는 방화범이 양인평 장로님, 전용태 장로님,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저희 교회에 이번 주일날 저녁에 지금 현직 도지사로 있는 분이, 장로님이 저희 교회 저녁에 간정집회하러 오기로 해요. 현직 도지사예요. 그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내리 3선을 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냥 인기가 짱인 분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 저희 교회 이번 주일 저녁에 이제 간정집회하러 오시기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니스 사람 갈렙,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비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감동 먹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부흥을 체험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났어요. 그럼 그게 전염이 돼요. 실패한 사람, 짜부러진 사람,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지 마세요. 사람은 공감대가 넓을수록 행복하다 이러더라고요. 아름다운 추억의 평수가 넓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첫째로 갈렙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주 여러분 여호수아와 동기동창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대에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은 대통령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친구가 잘 되는 걸 보고 조금도 열등감 상하지 않고 끝까지 축복해 주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황우석 교수님 그 얘기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전문가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동기동창생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그 땅의 주인공이 된 유일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갈렙 같으면 구국공신이요,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요, 갈렙을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독립투사요, 구국공신이요, 개국공신이요. 그런 갈렙이 얼마든지 큰 소리 치고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데도 갈렙은요, 그저 자기 친구 동기동창생이 대통령 하는 거 옆에서 축복하고 잘 되는 거 보고 자기는 한 번도 대통령 같은 거 못 해먹었지만 조금 더 열등감, 자존심 안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여호수아 잘 되는 거 축복하고 늘 자기는 2인자로 머물러요. 이런 거 2인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2인자의 축복. 세례요한이 말할 때 나는 신랑은 아니지만 신랑 친구의 기쁨이 있다.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 예수님 잘 되면 오매불망 행복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여러분 친구 잘 되는 그 친구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만한 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베드로는 학벌이 문벌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인간 사오정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하는 게 베드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면 자빠져 잡니다. 예수님 나타났을 때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무식하게 왜 뛰어듭니까? 점잖게 보트 타고 살랑살랑 나오면 될 텐데 몸을 던져요.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키호테. 졸다가 일어나 가자 하면 일어나가지고 말고 기나 쎄리 잘라버리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하는 거예요. 큰소리 뻥뻥 치다 조그만한 계집아이 같아서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여러분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룟 유다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제일 성적이 평점이 잘 나오고 가룟 유다는 열심 당원이고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고 가룟 유다는 핵심 제자였어요. 근데 그 놈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제일 자질이 떨어지고 학벌도 문벌도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전문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빨리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도사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자랐겠어요? 예수님은 목수 집안, 요한 집안에 요셉 집안에서 목수 집안에서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나무를 만지는 목수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적어도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저 아저씨 웃기네. 적어도 내가 이 바닥에서는 선수요. 내가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얕은 데 있지 어떻게 깊은 데 있냐.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훨씬 바닷가에서 박사요 도사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물고기 잡는데 바다에는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전문적인 자기가 박사인데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대로 그물을 내려서 순종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베드로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전문적인 부분에서 주님을 인정할 줄 알아요. 한국 사회가 그게 안 된다.
황우석 박사를 비판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게 뭐 줄기세포, 배아세포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나는 그 TV 봐도 모르겠어요. 저기 뭐가 줄기세포인지 배아세포인지. 비전문인들은 사실은 비판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너무 1인자를 질시하고 최고를 인정하지 않는 게 한국 사회예요. 갈렙은 그걸 잘합니다. 여호수아가 동기동창생인데도 여호수아가 대권을 잡는 걸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자기는 늘 시다바리 딱가리 삐꾸로 만족한 사람. 자기는 뭐 그래 대권에 대한 그런 욕심도 꿈도 없고 늘 자기는 그저 무술이요, 시다바리요, 딱가리요, 보조자요, 이인자요, 세컨드로 만족한 사람이 이 갈렙이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부분에서 적어도 바닷가에서는 자기가 도사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 두 번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은 왜 그럴까? 예수님 나타났을 때 바다에 다이빙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몸을 던지는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바쳤잖아요. 몸을 던졌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절대로 그런 무식한 짓을 안 합니다. 바다에 몸을 안 던져요. 바다에 몸을 던져서 무리를 걸어본 경험을 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던졌어요. 헌신하는 자, 몸을 투신 던지는 자를 주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분석기가 있고 오바하고 주책기가 있다.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몸을 던지는 거예요. 보통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바다에 몸을 안 던지면 못 던지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무식하다면 무식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애같이 전문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기동창이다 이 말은 굉장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하나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 오히려 산지를 내게 달라. 등 따시고 배부른 건 너가 다 먹어라. 제일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것을 내게 달라. 요구사항이 달랐어. 기도 제목이 달랐어. 갈렙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기동창생이었고 갈렙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렇게 보여요. 갈렙은 제가 봤을 때 백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한 치료사. 백성들을 치유 회복시키는 일을 한 분이 갈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우울증이 걸릴 만큼 큰 낭패를 당하고 간담이 녹아내릴 만큼 우리는 다 죽었다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끝에 보면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을 거친 사람, 전쟁을 멈춘 사람. 말씀꾼이 오면 말이 생기고 여러분 일꾼이 오면 문제를 해결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이 오면요 찬양이 술술 넘어가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 말씀꾼, 구경꾼, 잡상인들은 와봤자 소용이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분야 일을 맡아서 시원하게 해결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담하고 간담이 녹아내릴 때 백성들의 마음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했어요. 저는 성경의 갈렙을 제일 좋아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갈렙이 10절 끝에 보면 내가 85세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이가 85세인데도 아주 그냥 오히려 강건하다. 나이가 85세인데 오히려 강건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웰빙 라이프 했으면 얼마나 멋지게 매력적으로 쌈박하게 살았으면 85세 영감님이 아싸 산지를 내게 달라. 세상에 이런 사나이가 없어요. 저는 구약 성경에 갈렙을 제일 좋아하고 신약 성경엔 바나바를 좋아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합니다. 돌깡패 출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해코지했던 사울을 불러서 교회에 초대교회에 스카우트한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예요. 그가 사도 바울을 부목사로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선교사로 만듭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선교 대회에서 탈락됐던
마가를 유익한 산업으로 재활용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없고, 바나바가 없었으면 마가가 없어요. 바나바가 여러분 안디옥의 최초의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 바나바가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면서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는 사람. 남들을 잘되게 하고 자기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면서 초대교회의 아주 원초적인 가장 초창기의 지도자가 바나바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보다 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갈렙이에요. 오늘 갈렙을 보면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는 거다. 기독교 교육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그 권사님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보고 본받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러면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델링이 되는 모델링이. 여러분 어떤 모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본때가 달라져요. 기준을 잘못 정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요. 기준을 높이 정하고 좋은 모델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덩달아 닮아지. 어떤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의 수준이 실력이 작품성이 달라지듯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의 추억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사람은 어디든지 이런 추억의 장소가 있어요. 추억의 장소. 어떤 분은 향기를 따라 추억이 달라진대요. 냄새를 따라서 이거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건데 엄마가 어릴 때 끓여주던 볶아주던 구워주던 향기를 따라 냄새를 따라서 추억이 다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찬송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일본의 동경에 연합집회를 갔는데 송이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이호문 감독님이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70이 다 되신 분이 얼마나 찬양을 힘있게 하는데 그런데 가사는 들어보니까 좀 거시기하더라고요. 주로 이호문 감독님이 부르는 찬송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그런 노래는 좀 사실은 50년대 60년대에 부르던 거예요. 이호문 감독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분의 추억의 찬양은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찬양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곡이 다르고 박자가 다르고 이게 여러분 그때 찬송가 가사에 따라서 추억이 달라져요. 그때 그 찬양이 그 복음송이 유행될 때 내가 그때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감격적으로 불렀던 찬송이 그때 달라요. 사람은 향기를 따라서 가사를 따라서 달라지듯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가데스 바네아가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전환점을 이룬 것이 가데스 바네아,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인생길이 갈라집니다. 며칠 만에 갈 수 있던 것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면서 사람이 완전히 사기꾼에서 이긴 자로 바뀌어집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비로소 홍해를 건널 때 큰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오이시오 내 죽일 데가 없어 여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에 가면 맞아 죽고 가도 오도 못할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걱정을 했지만은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조개 껍질 묶고 건너고 난 뒤에는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원샷에 수장을 싹 시켜주니까 그 앞길을 가로막던 홍해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보호막이 되고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지만은요, 시험을 건너면 그거는 간정거리밖에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위기를 건너고 나면 그게 찬스가 되고 기회가 되듯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데스 바네아가 와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 내 인생의 큰 시련에 내 인생에 뭔가를 내가 보고해야 될 때고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항상 사람은 이 보고를 잘해야 돼. 보고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뭐냐? 질문과 응답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물어보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생각이 나고 기도가 되고 소원이 생기고
많이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기도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또 주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돼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다 이러죠. 캐치를, 리스닝을, 히어링을 잘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얼른 알아차리고 빨리 알아차리고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 보고를 잘해야 된다는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좋은 기도 제목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을 잘하는 게 이게 믿음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때를 분별해야 되고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사업을 동업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은 지가 선택, 판단, 결정합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망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오판을 하고, 한 번에 오판이, 나폴레옹이 알프스 군인들 끌고 올라가다가 꼭대기 올라가서 엄매 이 산이 아닌가 봐. 다시 백성들 꺼지고 다음 골짜기 넘어가가지고 다음 꼭대기 올라가서 엄매 아까 그 산인가 봐. 그 사이에 군인들 절반 다 죽고 3분의 1은 동사하고 3분의 1은 낙오하고. 지도자가 오판하면 그거는 그냥 오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물적, 인적 손상이 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때그때 보고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보고하고 내 지난날을 보고하고 앞길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 분별력이 실력입니다. 분별력.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구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묘한 거예요. 사랑하면 들리고 믿음의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면 들려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말씀을 캐기 시작하면 그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요수아가 가데스 바네에서 보고를 잘하는데 분별력이 남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판단하고 분별할 일이 있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열 정탐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보고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열 정탐꾼이 나쁜 놈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열 정탐꾼은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합니다. 모지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열 정탐꾼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 정탐꾼은 각 지파의 두령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보스나 보스, 각 지파의 오야봉, 대장, 수만 명 중에 특별히 스카웃된 최고의 엘리트가 12정탐꾼이에요. 최고의 두뇌들, 그 시대에 아주 선발된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 12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오판이나 할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정탐꾼이 한 보고가 옳은 보고겠어요? 두 정탐꾼, 갈렙과 요수아가 한 보고가 옳은 보고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10정탐꾼이 한 보고가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갈렙과 요수아는 이게 두서가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갈렙과 요수아보다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왜 정확했느냐를 증거를 가르쳐드릴게요. 첫째로 10정탐꾼이 보고 와서 우리는 건너가면 죽습니다. 보고한 이유가 뭐냐? 가나안 족속은 그 시대 이미요. 가나안 족속은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 새총 들고 물맷돌 들고 설치는 시대인데,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제 시대죠. 세계사적으로 흐름을 보면 석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가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석기 시대인데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기 시대가 들어가 버립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는요, 철로 된 침대가 9m짜리 침대를 쓰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시골에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지게 같은 건 손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촌에요, 미약가만 한 대 있어도 부자입니다. 미약가는 쇠똥아리로 만든 거예요. 미약가에는 발통이 있고, 미약가는 그건요, 집에서 그냥 나무로 아빠가 따듬어 만들어내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전부 나무로만 된 시대에 쇠똥아리 하나 있어도 그 집은 부자요.
여러분, 미국하고 이라크가 싸울 때 왜 이라크가 졌어요?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가 정신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무기 차이예요, 무기 차이. 이라크 군인들은 미군 비행기가 왔다 그러면 비행기 어디 있노? 저기 온다, 전자라. 전자 가지고 쏴라, 펑. 에이씨, 안 맞았다. 다시 전자라. 문대준 해가지고, 그래, 대공포 전자 가지고, 전준다는 말 알아요? 겨누어가지고, 조준해가지고, 오이씨, 안 맞았다. 다시 전자라. 그래, 쌓는 사이에 미군들은 스텔스, 전천후 폭격기, 날씨에, 기후에,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뜰 수 있는 전천후 폭격기가 떠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이 최첨단 시스템이 돼가지고 조종사가 졸다 보탄만 딱 눌렸다. 이게 그냥 열추적 시스템이 돼가지고 지가 목표물 XX 된 걸 찾아가지고 궁디 쾅 박더라고요. 지금은 무기가 전쟁을 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저희 병원 하는 집사님 병원에 제가 잠시 갔더만요. 골다공증 검사를 하겠대. 그래, 골다공증 어찌하냐 그러니까 기계 위에 손을 얹으니까 붕 하더만 저보고 골이 좀 비었대요. 골다공증이 뭐 막 뼈를 파내가지고 분석을 하고 막 현미경 쳐다보고 그런 게 아니더만. 손만 얹으니까 빙 하더만요. 기계가 사진이 다 찍어가지고 저보고 골이 좀 비었으니까 햇빛도 좀 보고 운동을 좀 하래요. 골다공증 끼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병원에 이 기계가 4억 원짜리입니다. 지금은 기계가 검사, 조사 다 합니다. 기계가 사진을 다 찍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무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석기 시대인데 물맷돌 두고 새총 두고 설치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때 보면 먹는 게 달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으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 걸머쥐고 가야 될 만큼 아주 큰 포도송이 알맹이 하나가 호박만한 걸 먹었으니까 많이 먹은 것들이 힘을 많이 씁니다.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요. 많이 먹은 거 힘 많이 쓰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시대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제 무기로 무기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었죠. 덩치가 그냥 한 덩치는 더 했지요. 먹는 게 불량미가 풍부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무리 대차, 대조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엉터리 복을 한 게 아니고 너무나 정확한 복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갈렙과 요수아는 다른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사실일지라도 사실, 현실을 능가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대하면 실제 상황이 오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실제 상황이 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뻥이 십니다. 뻥도 자꾸 하면 그게 실상이 된다니까요. 갈렙과 요수아는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 안 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문적인 부분에서 내 두뇌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게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자기 판단력에 대해서 전문가 될수록 아주 고집이 셉니다. 베드로가 쓰임받은 것은 그런 바닷가에서는 자기가 박사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미어 터지도록 잡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내가 그 분야에서는 예수님보다 똑똑하다 싶어도 전 영역에서 십자가를 항복할 줄 알아요. 주님을 주로 인정할 줄 아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열정탐꾼은 굉장히 사실적인 보고지 절대로 열정탐꾼이 틀린 보고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향한 믿음은 없고 사실만, 현실만, 자료만 얘기를 합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훨씬 더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봅니까? 이 백성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적들을 밥풀떼기로 보는 거예요.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I am 메뚜기하고 you are 밥풀떼기 하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어? 이게 사람은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10명은 자기들을 메뚜기로 보고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간담이 녹는다는 게 뭐예요? 간이 썰개가 녹는다는 거예요.
썰개 담자. 간이 썰개가 녹아내려서 집단 우울증이 오게 만들고, 갈렙은 반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이다. 담대하다는 말은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말은 간이 부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담력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은 다 지금 낙담이 돼가지고 괜히 왔단 말이야. 우린 다 죽는다고 생각할 때 이 두 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반대로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 시대에 40일 동안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석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하고 협박을 하는데 아무도 못 나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키가 2m 70이 골리앗이, 이따만한 큰 안악자손 등발이 이래 큰 게 나타나서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하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담대했듯이 다윗도 그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게 뭐라고요? 썰개가 크면 간이 부은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군대 말로 개기는 것이고 그냥 말로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걱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골리앗을 덩치를 보고 덩치 커다, 저 발표만 장작 더 죽었다,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로 한다니까요. 시각이 달라지면 문제가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게 뭐라 그랬어요?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하다니까요. 문제가 클수록 답이 큰 법입니다. 문제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골리앗의 덩치에 눌려서 꼼짝을 못하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로 하고, 그 덩치 크다, 저런 자식은 눈 감고 죽었던지도 아무데나 맞아 죽었다. 타겟이 목표가 2m 70짜리인데 그걸 못 맞추면 바보지. 밥을 떼길 던지도 그 자식 잡혀지기 때문에. 문제가 크니까 해답을 또 빨리 찾아낸 사람이 마음에 담력이 있었던 다윗이라면, 사람이 담력이 사라지고 기가 죽고 나면요, 문제에 질려버리고 가우 눌린 듯이 그냥 우울증이 와버려요. 순간적으로 공황장애가 와버려요. 감당을 못하니까 쓰러지고 자빠지게 돼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유의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백성들 마음을 격려하고 돋궈주고 세워주고 키워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이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갈렙만큼은 한번 살아보세요. 갈렙만큼. 갈렙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산지를 내게 달라. 오늘 여러분 여기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은 저렇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여호수아와 동기동창생이에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뒷구들목 지켜가면서 기득권을, 특혜를, 연금을 받아가면서 구국공신으로 독립투사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등 따시고 씹고 배부른 건 너가 다 먹어라. 산지를 내게 달라. 여러분,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기도가 세야 됩니다. 아이고, 막 세상도 험하고 시골에 가서 조그만한 집 하나 초가 3칸 지어서 고구마 하나 삶아가지고 빼떼기나 해먹고 이불 깔아놓고 막 찰떡찰떡 사치기 삼포떡 묵집밥 그래 막 게임이나 하고 막 그래 오붓하게 막 윷놀이나 한 번씩 하고 막 적당하게 살면 안 될까? 그래 적당하게 살려고 하면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고구마나 삶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 꿈꾸는 것들은요, 고구마도 못 빌어 먹어요. 고속도로에서 100km 속도를 유지하려면요, 110km를 밟아줘야 100km가 유지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원리가 그런 거예요. 갈렙이 85세인데도 나는 85세지만 옛날에는 지금이나 내가 가뿐하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85세 영감님이요, 어떻게 특공대 지원을 하고. 그게 갈렙이 강건한 비결이에요. 갈렙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살아갑니까? 85세 영감님인데도 내 40대나 지금이나 뭐 똑같다. 가데스 바네아를 내가 쭉 해보면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소서. 오늘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생활의 추억이, 간정거리가 쌓이는 사람은요, 절대 우울증이 없고 담력이 형성되거나.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 지난번에도 하나님 도와주셨잖아. 그 고비도 지나고 그 빗잔치 지나고 그때 죽을 병 고쳤다 이거.
그런 은혜의 체험이 쌓이는 그 사람은요, 믿음의 추억이 쌓인 사람은 망실하게 살아갑니다. 눈도 깜짝 안 해. 한두 번쩍 뻗잖아. 아싸. 그게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앙드레 김 보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앙드레 김 알아요? 더자이너 김봉남 씨가 있어요. 김봉남 씨가 70세가 넘었더라고요. 70이 넘은 그분이 왜 뽀얀 옷을 입고 다닐까요? 항상 그분은 뽀사시한 하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선생님은 흰 옷만 입는? 자기는 정신연령은 항상 중학생같이 살아요. 자기는 늘 그 순배, 순수, 흰 것을 추구하고 늘 그 청결, 순결,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 흰색을 늘 그 깨끗하고 흰 걸 좋아. 흰색은 털고 깨끗한 그걸 추구하고 자기는 정신연령이 지금 70이 넘은 노인이지만은 중학생같이 꿈을 꾸고 앙드레 김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요. 아주 은혜 받았어요. 그분은 대학을 안 나온 분이에요. 대학을 안 나온 분이 아침마다 신문을 16개를 본다더라고요. 그렇게 신문을 독파를 해내면서 자기 속 실력을 갖추고 패션, 디자인, 감각을 신문에서 그냥 펄떡거리는 물고기 잡아내듯이 아침마다 신문에서 캐내질 않나. 옷을 늘 중학생 같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청춘을 털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순백을 추구한다. 야,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 그 사람은 늙지가 않고 앙드레 김의 패션쇼를 보세요. 그분의 컨셉이 항상 가정이고 사랑입니다. 그분의 패션쇼 마지막 장면은 세계적인 최고의 탤런트들이 나옵니다. 최지우가 나오고 배영준이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항상 마지막은 앙드레 김 패션쇼는 웨딩, 결혼에 대해서 그분은 부인이 없는 분이지만 그렇게 가정을 사모하고 사랑을 축복하는 사람이 앙드레 김. 그분 패션쇼 마지막 대미는 항상 부부가 웨딩 마치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신랑 신부를 세워가지고 최고의 배우들에게 최고의 아주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스하게 그렇게 웨딩 드레스를 맞춰가지고 그분은 늘 마음속에 가정, 사랑, 깨끗한 것, 하얀 것,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반의 한 사람으로서 70이 넘은 그분이 늘 그렇게 뽀사시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갈렙이 그런 거예요. 갈렙은 지금 85세요. 71세 앙드레 김하고 달라요. 85세 영감님인데도 내는 40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배포가 다른 거예요. 산지를 내게 달라. 쉬운 기도를 하지 마세요. 기도를 세게 하세요. 어려운 것을 원해, 어려운 걸.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수월하게 살아가려고 꿈꾸지 마세요. 산지를 내게 달라. 험한 곳을 내게 달라. 그 시대에 크고 강한 성읍이요. 제일 키가 큰 안악자손 있는 난공불락을 내게 맡겨라. 기도가 크면 응답도 큽니다.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고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쉽게 수월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자청하세요. 주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일할 의욕을 먼저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기 전에 밥맛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부릴 듯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크고 소원이 크면 소원이 함부로 인다시. 안 되려면 기도가 안 돼요. 될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주여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게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꼭꼭 물려주시고. 야베스가 기도가 남다르잖아.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고 빚더미 근심 더러운 것은 얼른 벗어나게 해주시고 뒷골 안 땡기는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오케이 예수케이 하는데 네가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세게 하시라니까요. 쉽게 기도하면 쉬운 것도 못 받아요. 기도를 어렵게 하면 쉬운 건 그냥 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보너스로 이 모든 것을